사순절의 첫 번째로 저는 우리의 말부터 새로워지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습니다. 왜요? 교회는 참 말이 많은 곳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 보니까 참 말이 많은 곳이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실족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오늘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번 사순절 정말 변화되기는 그런 변화되는 사순절이 되어야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말부터 변화되는 사순절이 되자 하는 마음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동양에는 말에 대해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말로 천냥빛을 갚는다. 말 한마디 잘하면 많은 빚도 갚을 수 있다.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말로 사람 잡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의 파괴력,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의 영향력이 강력하다라는 것을 우리의 속담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양에만 말에 대한 이런 속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양에도 말에 대한 격언이 있습니다. 서양 말에는 한 번 말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하라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말 한마디가 끼치는 영향력이 파괴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생각 없이 말하지 말고 말 한 번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라. 서양 격언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경에는 말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그런 말하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귀는 두 개를 창조하시고 입은 하나만 창조하셨을까? 귀를 두 개를 창조하신 목적은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입을 하나로 만드신 목적은 덜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어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씀합니다. 잠언 10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하기 마련이고 지각이 있는 사람은 입에 재갈을 물린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 조심하고 말을 잘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경건한 삶의 척도는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말 속에서 드러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의 그 기준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특별히 말에 대하여 조심할 것을 야고보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에 실수 없는 인간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말에 실수하며 살아간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 사람은 아주 온전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만큼 사람은 누구나 다 말 실수를 하며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도 말 실수해도 그거는 당연한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실수하며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있지만 실수를 통해서 내뱉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끼치는 영향력과 파괴력은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의 실수를 줄여야 되고 말을 조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는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는 본문을 통해서 선생이 된 것처럼 판단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야고보는 1절에 우리에게 선생이 되지 말라 하고 가르칩니다. 왜요? 선생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선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다스칼로스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어떤 영어 성경은 teacher라고 번역하고 있고 어떤 영어 성경에는 master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다 선생입니다. 그러나 영어적인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teacher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자의 해석을 할 수 있겠고 master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맡은 자라고 하는 해석이 조금 더 가까운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말을 함에 있어서 가르치는 자의 입장이나 뭔가 책임진 자의 입장에 서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더 쉽게 정리하면 사람들을 판단하듯이 또 정죄하듯이 비판하듯이 헤아리듯이 말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연관되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였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그것을 아주 큰 죄악으로 여기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남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절대 참지 못하고 그것을 꼭 지적해줘야만 되고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들은 혼자만 듣게 되었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진 못하면서 그걸 여기저기 옮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들을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꼭 입 밖으로 내서 지적을 해야만 비판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 치고 남들이 자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자기에 대해서 조금만 안 좋은 얘기 들으면 참지 못하고 감정 조절을 못하고 아주 분노하고 어떻게 막 스스로 감정 조절을 못해서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지적하고
뭔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 사람도 상처받아요. 그 사람도 실족합니다. 그 사람도 감정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마음 상하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실족한 거예요. 기분 나빠요. 때로는 화납니다. 근데 우리는 남들의 기분은 배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지적해야만, 충고해야만, 비판해야만 속이 시원해지는가 봐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남을 비판하고 헤아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너에게 도로 너가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상처받고 속상하고 화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그런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죄악들 때문에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는데, 예수님께서도 내가 미워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건데, 예수님께서도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도 품어주시고 예수님께서도 대신 감당해 주신 우리들의 연약함을 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지적을 해야만 되고 판단을 해야만 되고 정죄를 해야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습관적으로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헤아리기를 좋아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입술부터 변화되는 은혜의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해 주소서.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손과 발에 못을 박은 비난과 야유와 욕설을 퍼부었던 군인들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저들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모욕을 주었지만, 나를 이렇게 고통받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뭐였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소서.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내뱉은 그 언어를 우리도 본받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는 조절과 통제가 없는 말을 주의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2절에 나오는 말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의미하고 3절에 나오는 말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야고보는 세 가지를 비유로 우리에게 말을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3절에 타는 말을 비유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말은 몸집도 사람보다 훨씬 크고 사람보다 힘도 강력히 셉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말을 사람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말을 제어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면 말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그 말을 순종하고 말을 제어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 몸집 큰 말이 어떻게 통제됩니까? 힘이 센 그 말이 어떻게 통제됩니까? 입에 재갈을 물림으로 통제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의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입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두 번째 예를 듭니다. 무엇을 예로 듭니까? 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배를 예로 들고 있는 것은 야고보가 활동했던 주 1세기경에 그때는 배를 많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무역을 위해서도 배를 이용했고요. 전쟁을 위해서도 배를 이용했고요. 그들의 교통수단으로도 배를 이용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사회문화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때의 배는 어떤 동력으로 가는 동력선이 아니라 바람의 힘으로 가는 풍력선 내지는 이제 동력이 없는 무동력선이 그때 그들이 타고 다녔던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배에 친숙했던 이들에게 배를 예로 드는 것은 그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아주 좋은 가르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배를 예로 들면서 저렇게 큰 배가 엄청난 바람의 힘으로 움직여 가는데 사공이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로 그 배를 인도해 갈 수 있겠느냐? 그것은 배의 방향키로 말미암아 그 배를 사공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정확하게 운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로 듭니다. 그 큰 배도 엄청난 바람에 불어도 배에 있는 작은 방향키를 사공이 조정함으로 자신이 뜻하는 대로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듯이 우리 인생도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는 마지막 한 가지 예를 더 듭니다. 그 예가 무엇입니까? 산에 불을 나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산불이 발생하는 것은 처음에 작은 불씨에 의해서 대부분의 산불이 다 발생합니다. 그 불씨가 작은 불씨였지만 불에 옮겨붙음으로 이제 나무나 낙엽에 옮겨붙음으로 산불이 발생하게 되고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피해, 그 너무나도 많은 나무들이 타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를 예를 들거나 말을 예를 들거나 또 산불을 예로 들고서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작은 거지만 그 결과는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말도 어떻게 보면 배의 방향 키보다도 또 작고 말의 입에 물린 재갈보다도 작은 것이 인간의 혀입니다. 아주 방향키나 재갈보다도 더 작은 신체 하나의 일부분이 우리 인간의 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작은 우리의 혀지만 혀를 통해서 나타나는 파괴력이나 영향력은 바로 배의 방향키와 같이 산불을 통해서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 같이 그 몸집이 크고 힘센 말을 제어할 수 있는 것 같이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입술의 영향력이 그렇게 강력하던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뒤이어 나오는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짐승도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새도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심지어는 벌레와 해물까지도 사람이 다 길들일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의 혀만큼은 길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혀를 제어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모든 짐승들, 심지어는 벌레들까지도 사람들이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사람의, 인간의 이 혀는 길들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8절 하반절에는 그 인간의 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인간의 혀가 어떤 것이라고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거울 앞에 서서 거울을 보면서 혀를 한번 낼름하고 이렇게 다짐한다고 합니다. 항상 이 혀가 문제야.
오늘도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지 라고 아침마다 다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또 이놈의 혀 때문에 오늘도 망쳤구나. 또 오늘 이놈의 혀 때문에 오늘도 실패했구나. 라고 늘 되뇌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우리의 혀, 모든 짐승들과 벌레까지도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는데 이 혀만큼은 길들일 수 없다고 하는 우리의 혀를 어떻게 하면 길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실수하는 말을 내뱉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찾아보면 딱 한 가지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에 충만했던 때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성령이 가장 먼저 역사할 때 사람의 손이나 사람의 발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장 먼저 붙잡았습니까? 사람의 혀를 붙잡았습니다. 사람의 혀를 붙잡아서 성령에 감동받고 성령에 충만해지니까 인간의 혀가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서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는 우리의 혀가 성령께 완전히 붙들림 바 되는 겁니다.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한마디로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죽어있는 것을 살리는 역할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만 하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혀가 성령에 붙들림 받아서 죽이는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내뱉으실 거는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와 관계하는 모든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혀부터가 성령께 붙들림 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말을 조심하는 것부터 침묵하는 것부터 내 입에 재갈 물리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훈련이 중요합니까? 훈련을 하다 보면 처음엔 힘들어요. 어려워요. 불편해요. 그러나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면 그때는 편합니다. 익숙해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그냥 또 한 번의 사순절 보내지 말고 우리가 뭔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작정해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남은 사순절은 우리 말부터 제어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 입에 재갈 물리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내 혀를 성령에 붙들림 바 되는 그런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쓰며 생활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처음에는 마스크 쓰고 생활하는 얼마나 불편했나 모릅니다. 설교할 때도요, 마스크 쓰고 하려고 너무 갑갑하고 불편했어요. 근데 요즘은 불편한 줄 모르겠어요. 익숙해져서요. 1년 넘도록 마스크 쓰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습관이 되어서 일상이 되어서 익숙해져서 불편한 걸 모르겠습니다. 어떤 데는 혼자서 운전하고 가다가도 의식하지 못하는데 한참 운전하고 가다 보면 마스크 쓰고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불편한 줄 모르고 일상이 되어 습관이 돼서 그냥 혼자 운전하고 가는데도 마스크 쓰고 운전하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지방에 가서 지인을 만났습니다만 거기는 마스크를 잘 착용을 안 하더라고요. 왜 여기는 마스크 착용 안 합니까? 했더니 여기는 청정지역이라 괜찮다고. 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못 벗겠더라고요. 불편하지 않느냐고. 불편한지 모르겠다고. 이제 이게 습관이 되고 일상이 돼서 오히려 이게 더 편안하다고. 그분은 마스크 벗고 있었는데 저는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설교 영상을 보고 연락이 와서 아니 사관님 설교 영상 유튜브 올린 거 보니까 마스크 쓰고 설교하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처음엔 불편했는데 요즘엔 불편하지 않다고. 습관이 되어져서 익숙해지다 보니까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편안하게 그냥 일상이 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경건도 훈련을 통해서 습관이 되어져야 되고 감사도 훈련을 통해서 습관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는 것도 훈련을 통해서 습관이 되어져야 돼요. 내 입에 죄가를 물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말들은, 사람을 죽이는 말들은, 사람을 실족시키고 상처가 주는 말들은,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분노하게 할 말들은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나도 듣기 싫은 말은 남도 듣기 싫은 거예요. 나도 상처받는 말은 남도 상처받는 거예요. 나도 감정 상하고 분노할 말은 다른 사람도 똑같이 감정 상하고 분노하는 겁니다. 사순절 우리의 말부터 훈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불사를 수 있는 말을 주의할 것을 야고보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6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하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두 가지를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온몸을 더럽힐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의 말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무슨 말입니까? 말로 사람을 완전히 더럽힐 수 있고 말로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가르침이에요. 이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에 더러운 것을 묻혀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더럽게 할 때에 우리의 온몸이 더럽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통째로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연관되어서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가슴에 새기십시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입술이 부정한 입술이라면 엄청난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이 축복된 입술이라면 평안과 위로와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무도 없다고 말 함부로 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만 내 앞에 있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고 비판을 하고 저주한다고 해서 그 사람만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내뱉은 말은 혼자만 내뱉으면 아무도 안 듣고 사라지는 말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욕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만 내뱉으면 그 사람만 듣고 사라지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내뱉어지는 모든 말은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들으신 그대로 여러분에게 갚아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없을지라도 한 사람만 있을지라도 언제나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행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18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민수기 14장 28절과
잠언 18장 2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너희의 인생이 너희의 열심과 너희의 노력과 너희의 재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인생은 결국 너희의 말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받은 직분은 몇 년째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입술부터가 변화되어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덕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새로운 힘을 주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입술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수없이 말로 악을 행하고 수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수많은 사람들을 실족케 했던 우리의 입술을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내 신비에 새길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고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나의 입술을 주장하고 나의 삶을 주장해서 우리의 언행 심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